제가 5시에 와서 8시까지 기다리니까 설교를 빨리 하고 싶어요. 지금 이 3시간을 기다렸다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이 투명하다 보니까 배가 드러나요. 이게 아주 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거북하셔도 제가 이 단추를 하나를 좀 풀르면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풀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장례 났다고 목사님 광고하시니까 다들 표정이 가족들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 교인들은요, 교인이 죽잖아요. 그럼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가슈. 그럼 처음에는 어디 가셨어요? 이랬는데 이제 7년이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시방 가슈. 발인은 언제래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발인은 언제래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인들 목사님이 알아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제목을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구하다라는 말이 지니는 강제성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고 정말 이 집회를 사모함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셋이거든요. 이제 6살, 4살, 2살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자식을 많이 주세요. 보니까. 그런데 이 6살, 4살, 2살짜리 딸이 다 아파요. 보니까 다 열이 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제까지 섬에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내가 이 말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여보, 할 말 있어. 그럼 제가 이제 막 가슴을 떨면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래요. 1호, 2호, 3호가 다 아파요. 열이 나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당신이 빨리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인천에 저희 아버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요, 소아과 의사가 저를 보고 하는 말, 아니 아버님, 이 집 밥은 아버님이 다 드시나 봐요? 아니 애들도 다 말랐고 아내도 저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아버님만 이렇게 뚝뚝뚝,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요, 저희 딸들이 얼마나 요구하는지, 만약 지들이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요구해요. 처음에 만나면 큰딸은 6살짜리가 와가지고 아빠 은영이 잘 있었어. 은영이 잘 있었어. 엄마 말도 잘 들었고 동생도 안 때렸어.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쏙 빼가. 둘째가 와요. 저희 둘째는 말이 느려요. 충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빠 은빈이 잘 있었어.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이 요구하다라는 말이 지니는 강제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대체할 말이 많습니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촉구하다, 제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잘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무언가를 맺길 원하시는데 그게 요구면 어떻고 요청이면 어때? 그저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가지를 요구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2가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듣다가 난 못 듣겠다, 1가지를 요구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시다. 정말 말씀이 말씀하는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뭘 요구하시냐면, 따라하세요. 첫째,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됐다니까, 꼭 늦게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살에?
99면 몇 살이에요? 99. 이 99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 왜 9수 넘어갈 때 그렇게 힘들잖아요. 9수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9수를 거꾸로 돌려놓은 6살 아이들을 미친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은 외계인이라고 그래요. 외계인. 19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9살은 좀비라 그래요. 좀비. 이 9수. 그런데 이 9수가 두 번이나 겹치는 99을 아브라함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온 그 모진 삶을 이 99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이 숫자가 알려주는구나.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대. 사실 99 무슨 소망이 있어요? 따져볼까요? 고기나 스스로 씹어 먹었을까? 솔직하게 자기 발로 걸어 다니기나 했을까요? 무릎, 허리, 다리 안 아픈 데가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백내장 수술이 발달했지만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눈이나 잘 보였을까요? 99이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고. 뭘 요구하셨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1절 하반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을 통해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실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어쩜 그렇게 잘 들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하의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15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결국 하나님께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목소리로 15장 4절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5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 못 믿으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거 봐, 뭇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하셨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이 구절은 읽으면서 빨간 색깔 글씨로 여러 번 동그라미 쳤을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사실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게 뭐예요?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를 통하여 낳을 아들을 통해서 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믿었어. 어디뿐이에요? 하나님이요, 후사에 대한 언약도 함께 하세요. 15장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세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좀 있다가 또 할 때는 둔다라고 표현해요.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고 흔들리지 않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서 마침내 그거 다 쟁취합니까? 아니에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첩으로 후사를 얻습니다. 분명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한 장만 넘기보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후사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고요. 함께 읽은 이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단순히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쫓아가다가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다시금 이 세상에 발길질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이것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요구, 그리고 삶의 전인적인 부분까지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의 뭐부터 달라집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말이 제일 먼저 변했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가관이야. 스크류바 하나 때문에 3년을 얘기 안 하더라고. 스크류바 하나 때문에. 야 이씨 니만 입이냐? 내 건 없어? 그럼 저쪽에서 네 입이 주둥이지 입이냐? 그럼 3년 얘기 안 해. 조개 1kg 때문에 4년을 얘기 안 해. 내가 파다가 주고 싶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이 변해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할렐루야.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아니 황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 아니 황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필터링이 돼야지. 여과장치가 있어서 이 말을 뱉어야 된다. 야 집어넣어야지. 이게 돼야 된다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손동작이 바뀌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손동작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았으면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발걸음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게 해서 배 내밀면 자연스럽게 발이 돌아가 팔자걸음이 시작되잖아. 그리고 손은 배가 나왔으니까 뒤를 받쳐야 돼. 딱 받치고. 아니에요. 이 발걸음으로 우리가 동네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어.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성령 받았으면 발걸음이 겸손해져야지.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야 되는데 우리의 발이 지나가는 곳마다 부끄러운 모습이 서 있다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어요. 완전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blame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흠 없다라는 뜻이에요. 흠 없다, 무흠하다. 저는 기도의 제목을 핸드폰에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70세까지 무흠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말에도, 우리의 손짓에도, 우리의 발걸음에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도 흠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믿음을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원산도는요, 지금 전국에서 땅값이 아마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대천에서 6.9km짜리 해저 터널이 이미 관통돼서 만났어요. 지금 안에 포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영목에서는 1.7km짜리 연륙교가 이미 연결돼서 1월 1일에 개통해요. 저는 지금도 연륙교로 다녀요. 내일 다 부동산 확인하러 가실 거죠. 그뿐 아닙니다. 저희 섬의 대명 리조트가 2023년에
7,500억을 들여서 리조트를 지어. 뭐 남의 돈이니까 뭐 7,500억 정도. 충청남도에서도요 7,500억을 들여서 웰리스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제가 2013년 2월 13일 사순절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에 처음 부임했는데 감사하게도 7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어요. 부임한 지 2년 만에 자립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했어요. 작은 교회가 자력으로 3번이나 부동산을 샀어요. 지금 부동산 값이요 대지는 평당 5, 600이 넘습니다. 수원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교회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3번 샀어요. 올 5월 초에 기공해서 지금 교회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7년 동안요 인생 최대의 난제를 다 해결했어. 출산. 이게 결혼할 수 있는 얼굴이냐고. 다 도망가지. 이 덩치가 이게요. 저는 4살 때부터 저희 형보다 큰 옷을 입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비밀로 말씀하시다가 결혼하고 알려주셨어. 야, 네가 4살 때부터 형보다 큰 옷을 입었다. 지금도요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옷 선물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옷을 선물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맞겠다 싶어서 목사님 입어보세요. 들어가지도 않아. 결혼 해결했어요. 3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3딸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다 가요. 이 3딸 출산한 얘기는 제가 웬만한 데 가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너무 길어서. 3딸을 정말 어렵게 출산했어요. 정말 어렵게. 7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교회 지붕에서 떨어져 받고 감전돼 보기도 했고 교회 노후된 차량 축이 부러지기도 했고요. 차가 가고 있는데 바퀴 한쪽이 없어졌어요. 바퀴 한쪽이 없는 차를 제가 끌고 다녔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외부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렸어. 그런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풍랑주의보가 내린 그 바다에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을 하나 사야 돼요. 그럼 그 선장이 좋은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날 안 나가. 정말 통통통통통통 이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날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60년 운전했슈. 내가 5살 때부터 이거 잡았슈.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타고 계시니까. 자기가 운전 잘해서가 아니야. 자기도 자신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기를 정말 수십 번이고요.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뚫고 들어가는 게 정말 그런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0세가 되어서 제가 목산술 받았거든요. 2016년 8월 26일 날 한여름인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청명한지. 그래서 여름 내내 미뤄놨던 공사를 그날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 서울에서 나와서 지금도 흙 밟고 이 풀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 부임했더니 콘크리트로 두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5천 원이 생기면 철물점 가서 시멘트를 한 포씩 사다 놨어. 바다에서 모래를 퍼와가지고 시멘트가 20% 30%가 되면 그거를 이겨가지고 혼자 교회가 가진 180평의 땅을 다 미장했어요. 지독한 사람이지.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흙하고 풀을 싫어하냐고.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시멘트 20%를 이겨가지고 미장을 했는데 20%면요 800kg이에요. 제가 100kg가 다 나가니까 뭐 8배밖에 안 돼. 그래도 힘든 일이잖아. 그거를 다 하고 교회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날따라 그 오래된 신발장이 눈에 밟히는지. 신발장이 오래되니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주저앉아. 그래서 이 나무 가운데마다 이렇게 판을 대주면 나무가 다시 서겠다. 나무판을 다 대놓고 집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요만큼이 한 칸이 튀어나온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도 완벽주의자예요. 못 봐. 톱을 들었어요. 톱으로 자르고 안 잘려. 왜?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시멘트 800kg를 쏟고 혼자 뭐 다 끄집어내가지고 청소를 했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 손이 덜덜 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럴 때 뭘 써야 돼요? 전동 공구를 써야지. 창고에서 전동 글라인더를 가지고 꺼내왔어요. 그리고 날을 바꿨어요. 나무 날을 끼우고, 이게 나무니까 나무 날을 끼우고 신발장에 대는 순간 전동 글라인더가 튀어올랐어요. 이렇게 생겼어도 얼굴은 살려야 되니까.
얼굴을 피하면서 왼손으로 전동 글라인더를 쳤어요. 시원하더라고. 눈을 떴는데요, 온 군대가 다 피해요. 다 피고 손이 시원해.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엄지손가락이 기계가 뼈를 다 갈아가지고 힘줄 근육 인대를 다 잘라먹었고, 요 밑에 있는 살로 엄지손가락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2번, 3번 손가락을 인대 힘줄 근육을 다 잘라서 뼈가 보여요. 뼈가. 그런데 제가 어디 살아요? 연대 세브란스 옆에 살아요? 섬에 살잖아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짜 그날 안 쓰러지고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100일 된 둘째, 3살 된 큰딸, 이제 30도 안 넘은 아내가 있어.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지혈해 가면서 혼자 보령에 나와서 아산병원까지 갔더니 아산병원에서 수술 못한대. 당신 손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될 거래. 그래서요, 인천에 있는 수지접합 전문병원까지 갔어요. 이 손가락을 붙이는데 4시간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전신 마취하면 100% 못 깨납니다. 왜?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혈압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당신 팔만 마취하고 4시간을 묶어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800km 쳤죠. 청소했죠. 다쳤죠. 마음 썼죠. 4시간을 어떻게 앉아요? 12시부터 수술을 1시부터 수술을 시작했는데 제가 계속 꾸벅꾸벅 졸았다고. 그럼 간호사가 와서 깨워요. 아저씨 이러다 죽어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죽어도 좋사오니 조금 작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돼. 아저씨 죽어요. 눈 떠요. 그렇게 4시간 수술하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다 들리잖아. 지금 천 하나로 가로막혀 있고 내 손만 꺼내놓고 있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만 마취를 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 경상도 사람이었거든요. 야 이씨, 이거 뭐 있어야 맞춰주지. 뭐 아무것도 없다. 야 뼈가 있어야 조각이라도 갖고 왔어야 맞춰주는데 이 맞출 게 없다. 그만 땡기라. 힘줄 그리 땡기머니 죽는데. 그 소리를 4시간 동안 듣고 6시에 아침을 먹으러 앉아있는데 의사가 찾아왔어요. 수술하는 의사예요. 황선필 씨,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못하고 연필을 못 쥐고 나사를 잡을 수 없고 아마 문고리 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쥐가 수술해놓고 의사 선생님 계신 거 아니죠 여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왼손 기능, 엄지손가락, 요 3손가락을 포함해서 아마 다 해서 20% 쓰면 잘 쓰는 걸 거예요. 불평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무슨 불평불만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무슨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선보다가 다쳤는데 기계가 멈추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계가 비켜나가게 하시든지 그랬어야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계가 정면으로 얼굴로 날아오게 하시고 왼손으로 치게 하시고 왼손이 손가락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정말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그런데 아침 식사가 나왔으니 식기도는 해야 되잖아. 식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데 이런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숨을 주셔서 감사하고 365일 수술하는 동양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이 병원에 내가 어이없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섬에서 다쳤지만 내가 탈 수 있는 배가 있어서 감사했고 앰뷸런스가 인천까지 잘 데리고 와서 감사했고 이제 막 태어나서 100일 지난 딸에게 이 모습을 안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래,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쳐서
러시아워의 섬에서 탈출해서 보령 아산병원을 찍고 인천에 있는 수지접합병원에 도착해서 다친 지 8시간 만에 수술하게 하시는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리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충청도 어디에 그냥 이 손을 싸맨 채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내 손이 병원에서는 포기하고 20%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전보다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튼튼하게 하실 수 있다. 제가 그래서요, 저희 교인들이 그 다음날 와서 병원을 진짜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3인실을 썼는데 병원에 오자마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못난 것들 때문에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돌아가서 울지 말고 이전보다 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온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튼튼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6개월 열심히 재활하고 재활 끝난 그날 제 손을 수술하고 포기했던 그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황선필 씨, 당신을 보니 신이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왼손으로 꼬집어주고 왔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 정말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겠다. 정말 잘 나갈 때에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삶이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이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은행에서도 포기하고 사회에서도 포기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혼자 있는 아주 편안한 공간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익숙한 시간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똥간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대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마음도 요구하신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첫째는 뭘 요구하셨고 믿음을 요구하셨고 둘째는 마음을 요구하신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볼까요?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기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언약을 세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언약을 두어라고 표현했어요. 두어. 그리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와 두 번째 언약을 둘 때의 약속과 징표가 달라요. 첫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축복이 상세하게 기록됐죠.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상기시키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언약의 과정,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는 무엇인지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1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사라라 하라. 언약의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이밍, 계명이 일어났어요.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브라가 골짜기, 이거 어떤 골짜기죠? 찬양의 골짜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보를 울리며 찬양했던 골짜기, 그래서 브라가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사사기 7장에 기록된 하롯셈, 기드온이 용사들을 데리고
하룻샘에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샘이 하룻샘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야곱 발 뒤축을 잡은 놈이다. 에서 털이 많다. 아담은 사람이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요, 대부분 그 이름처럼 삽니다. 거의 그 이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어떻게 하세요? 바꾸어 버리세요. 이제는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여주인 공주라는 이름의 사레를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후손을 줄게, 후손을 줄게 언약하셨음에도 흔들리는 이 가정,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름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신 거예요.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 당신은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들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할례를 요구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당신의 삭도가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잊지 마, 내가 언약했어, 잊지 마, 흔들리지 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요, 마음을 드리는 거, 믿음 드리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은 할 수 있어. 내 재산 다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어. 왜? 가진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전심을 드리는 거 너무 어려워. 목사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는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조금, 세상에도 조금, 언제는 아니어져요? 염려할 때. 염려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손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병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브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사가 없어서 기업을 못 이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마음이 나뉘었다고.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염려, 수많은 걱정,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어떻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바울도 권면합니다. 아뢰라, 기도해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언제? 간구할 때. 간구할 때. 저는 손이 잘린 그날 배를 타고 나가면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드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주변의 섬에서 같이 목회하던 목사들은요, 안수 받자마자 다 부목으로 어디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합니다. 황 목사, 나 개봉으로 가네. 나는 강남으로 가네. 나는 천당보다 좋다는 분당으로 가네. 그래, 가라. 가라.
부임해서 손을 다치기 직전까지요. 이미 교회가 사유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교회 짓는 게 얼마나 힘들 거라는 계산이 서 있었어요. 왜냐? 부동산도 아직 2번이나 더 해결해야 되고 돈을 모아서 건축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솔직하게. 처음에 부임할 때 감리사님이 제게 황전도사 그 교회 내가 잘 모르는데 3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네. 첫째, 사례비가 없어. 둘째, 배 타고 들어가야 돼. 셋째, 목사 2를 내쫓았네. 그랬거든요. 교회를 자립시키려고 2년 동안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잠 거의 안 자고 살았어요. 자립하고 나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부동산의 문제는 계속 생겨요. 안 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3번 샀더니 2번 사게 되고 2번 샀더니 3번 사게 되고 3번 샀더니 건축하게 될 게 뻔한데 저희 교인들이 건축하기 전에 저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랑 합의 이행각서 하나 써주시오. 무슨 합의 이행각서요? 목사님이 빚을 다 갚기까지 섬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래. 저보다 더 지독한 교인들이에요. 정말 건축 피하고 싶었어요. 이 시대에 건축한다는 카드 내미는 목사들 사이에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빚 갚을 능력 없을 텐데 왜 교회지요? 라고 얘기해요. 저도 짓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에 60만 원 사례비 주는데 담임자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40만 원은 헌금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감사헌금 봉투에 10,000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3만 원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넣어요. 절기헌금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건축헌금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내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담임 목사가 낸 그 밑으로 줄 서기 시작하니까. 저희는요 건축헌금을 4번째 약정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냥 편하게 부목사님들이 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골에서 섬에서 교회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목사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3년 동안 사례비라고 정말 생활비라고 준 게 없어요. 그냥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안정적인 삶을 저도 살고 싶었다고요. 그냥 괜찮은 교회 부목하고 싶었어요. 건축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마음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어쩔 수 없이 손이 잘려서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들였더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4년 동안 보령시청하고 싸우던 국유지 80평을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공무원이 8번 바뀌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 정말 보령시청에 제가 거의 출석도장 찍었어요.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섬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고 병원에 누워서 손 들고 붙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데 보령시청에서 전화 왔어요. 땅 합의해 준다고 빨리 들어오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4m 진입로를 낼 때는요 저희가 알박기 당해봤거든요. 안 당해본 게 없어요. 알박기 당해보면요 정말 알 받고 싶어요. 거래가는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땅은 도로는 원래 그런 거래 2.5배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요 알박기 하는 그 주인을 6번 만나서 애원하다가 한 대 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저는 한 거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 전화 왔어요. 교인 딸이 다 설득해놓고 흥정도 다 해놓고 목사님 도장만 들고 나오세요. 도장 찍었더니 그 교인 딸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건축 헌금
저희 교회가 땅 3번 사고 1억 1천만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으로는요 운막도 못 지어요. 목욕탕도 하나 제대로 된 거 못 짓더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정동제일교회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보내줬어요. 안양감리교회에서 설교하라 그래서 갔더니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예산제일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3,800만 원을 주셨어요. 부평감리교회 홍은파 목사님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전화통화로 황 목사 거기 있네? 그래 1,000만 원 보내줄게. 바로 1,00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권오서 감독님 춘천중앙교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권오서 1,000만 원 통장에 찍혀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100만 원, 1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6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마음을 드리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당신이 열어가시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안 드리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늘 다루어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못하세요? 마음 드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이제 봉헌할 때가 됐어요. 저희 집안에 감리교 목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저희 아버님 감리교 목사, 작은아버지 감리교 목사, 저희 고모부 감리교 목사, 저희 형 미국 감리교 목사, 저희 사촌 동생도 감리교 목사, 저희 고모도 감리교 목사, 그리고 이모부님이 수원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촌 형님도 감리교 목사. 다 세면 10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건축 쉽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작은아버지도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교회에서 한 1억 해주고 작은아버지 교회에서 한 1억 해주고 고모부도 괜찮은 교회 계신 고모부도 한 1억 해주시면 뭐 쉽지 않을까. 설교도면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 목회는 네가 하는 거다. 기도해. 작은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야, 작은아버지가 건축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냐. 저희 고모부님한테 내밀지도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열어주셔서 이 성축이 온전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마음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해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중요한 건요, 믿음 드리고 마음 드렸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마음 못 드리면 이거 안 돼.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셨죠? 믿음 요구하셨고 마음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다음에 모든 역사가 당신의 손에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다 가능한 그런 뜻이에요. 의사가 포기한 손도 붙이는 분, 온전히 쓰게 하시는 분. 1억 원밖에 없는 교회가 6억짜리 예배당을 짓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언약을 세우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하죠. 그분께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5절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에 삼으신 것을 기념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분도 하나님. 6절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실 분도 누구? 하나님.
7절 아브라함뿐 아니고 가문 태어날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8절 가나안의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보증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내가 뭔가 아등바등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해요? 따져볼까요? 혈압약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대로 안 되죠? 혈압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려보세요. 당뇨 있으신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인슐린 조절 안 됩니다. 돈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가질 만큼 가졌다. 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난 자식이 내가 되라는 대로 됐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대통령이 막 수천 명 나와야지. 자식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키워보니까 와, 자식 농사는요 이거만큼 힘든 게 없네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돼. 지금 여러분 키에 만족하는 분 있으세요? 됩니까? 여러분 몸매에 만족하는 분 있으세요? 자, 오늘은 배가 안 떴으니 바다를 걸어간다. 안 돼.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뭔가 아등바등되면 다 된다고 여겨.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요즘 저희 4살 딸이 맨날 이래. 아빠, 이거 봐. 우와. 아빠 또 봐. 우와. 자기가 그러다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어린애같이 살아요. 다 된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라고. 전적으로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전화기 돌리고 내가 손 써보고 내가 발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요. 순서가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저기 버스 갈까봐 뛰어가다가 십자가 목걸이가 뒤로 가면 지고 가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지냐고. 우리가 정말 언제 제대로 된 회개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3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제자가 되라. 제자는 뭡니까? 주님 옆을 지켜내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자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갈라 그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붙들어서 염려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아무것도 없이 거덜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시다. 또 그 역사가 진행될 때 내가 무언가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아니 그 일에
주인공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감당할 물질도, 건강도, 자원도, 재능도, 시간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드리고 마음 드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